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절망의 끝에서 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물고기를 육지가 쪽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서 요나를 토해내고 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자신도 이 새로운 사명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또 니느웨 성도 멸망할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인 것을 보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만 외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이 분명히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그냥 외칩니다. 그래서 회개할 놈은 회개하고 죽을 놈은 죽고 이런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장 이후에 이제 바닷속의 그 경험 또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게 되죠.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3일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이란 것은 그 수만 명의 사람과 가축과 또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 정도 걸으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아마 크게 외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무너지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킨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무너진다. 이 사실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참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도망가듯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요나도 다시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 거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 부담을 느끼고 또 권태를 느껴서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이 3일 동안 있었고 또 이 성에서도 원래 3일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 정도 자기가 정말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는 이 국가 전체, 니느웨 전체로 이 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니느웨 성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는 그 큰 성읍에 뭐 크게 외치면서 그냥 3일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 그냥 골목길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전했지만 그 만나는 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결국 왕과 결국 짐승까지도 회개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요나도 그냥 이놈의 자식들 이거 하나님도 모르는 이성 또 자기들을 공격하는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이건 망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정말 이들이 돌이키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돌이키지를 않고 그냥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아주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니느웨를 다스리던 그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큰일이다. 40일 이후에 우리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굵은 베옷, 장례식에 입던 옷을 왕복 대신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지요.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그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짐승까지 그냥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강포를 버리고 악한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대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대부흥이 이 불순종한 요나 또 아직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큰 성 니느웨를 돌이키시고 결국은 진노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만 사랑하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미워하셔서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악한 곳과 악한 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성도들이 갖는 이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때로는 불편하거나 거북한 사람, 때로는 관계가 좀 어긋났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감정이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고 그 관계를 또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참 구약의 이 선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니느웨 또 아수르는 나중에 망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 요나서 다음 살펴볼 나홈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몇백 년 가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결국은 불순종하는 민족이 되지만 어쨌든 이 당시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또는 어떨 때 보면 환경과 또 여건을 따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진리가 변치 않는 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구원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다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 교회로 초청하게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삶으로 모든 걸 보여주게 되지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오늘 이 요나처럼
요나가 무슨 삶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그는 하나님을 피하고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굴굴 잠을 자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자기 감정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였죠. 참 이 지점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말씀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니누의 성 전체를 회개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요나에게도 또 니느웨 성에게도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하루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유동성을 알고 하나님 확정적으로 막 심판하겠다 했지만 40일 뒤에 돌이키니까 또 그걸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정해져 있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동적으로 우리의 또 회개함과 또 하나님을 찬양함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돌이킨 요나를 통해 니느웨 전체를 돌이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또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 같은 마음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다시 오늘의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복음을 각 사람에게 또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위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